그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성령이 임재하지 않아 그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함에 그 성령이 임했다는 그 구절이 어디 나오지? 그 내용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에 나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된 이야기야. 그 한번 읽어줄래? 응, 읽어줄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 그리고 또 사도 바울 선생께서 어느 그 도시를 갔는데 그 우리는 성령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얘기한 그 구절이 어디 있지? 그건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절에 나와.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묻는데 그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라고 대답했던 부분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born again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것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의미 아니야? 맞아. 정확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의미야.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진짜 새 생명,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지. 그러면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겠네. 그 지금 뭐야 지금? 그렇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고 그로 인해 삶이 변화되는 게 진짜 믿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성령님을 그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야? 맞아. 성령님을 받아야 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믿는 이들이 성령님을 받아야 진리 안에서 살고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고 받아들이는 게 정말 중요해. 그럼 성경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어떤 증거가 뭐야? 성경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로는 열매와 은사가 있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성품이 나타나는 게 증거야. 또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은사들이 나와서 그런 은사들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표징이 될 수 있어.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뜻은 뭐 성령님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건 성령님이 내 삶을 완전히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리라는 뜻이야.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지만 충만하다는 건 그분의 영향력과 인도하심이 내 삶에 넘쳐 흐르는 상태를 말해. 매일 성령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읽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을 할 때
더욱더 장성한 신앙이 되는 거야? 맞아. 바로 그거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신앙이 성장하고 더욱 성숙해지는 거지. 그렇게 자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고 더욱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거야. 근데 왜 지금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교회에서 좀 이렇게 많이 강조를 안 하는 이유가 뭐야?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 오해나 과도한 강조로 혼란이 생기는 걸 우려하기도 해. 그래서 균형을 맞추려다 보니 성부나 성자에 비해 성령님을 덜 강조하는 경우도 있지. 하지만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니까 그 균형을 다시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결국 말씀과 그 어떤 성령 충만과의 그 밸런스가 중요하겠네. 맞아. 바로 그 균형이 중요해.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두 가지가 함께 할 때 신앙이 더욱 건강하게 자라는 거지. 근데 가르치는 자들이 말씀 안에 진리가 있으면 그대로 가르치면 되지, 어떠한 그 성령님의 어떤 그런 그 힘을 이용해서 뭐 이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잘못된 신앙인의 어떤 사례 때문에 있는 진실을 회피하는 것 또한 말이 안 되잖아. 맞아. 말씀에 있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잘못된 사례나 오해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나 진리를 가리는 것도 옳지 않지. 말씀과 성령,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진실하게 가르치고 바르게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어떤 우리가 그 신앙 고백 안에서 그 목숨을 바쳤거든. 초기 교회 그 신앙인들은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거는 이제 목숨을 걸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신앙인의 진리인데, 그건 뭐 물러설 수가 없거든, 신앙인이라면. 맞아. 초대 교회 신앙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목숨까지 걸었지. 그건 정말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의 핵심이야. 지금도 그 진리는 변함없고 우리도 그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하는 거지. 그러면은 그 성령 그러면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르는 것도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신앙의 부분인 거지. 근데 말씀 위주로 그 가르치는 그 교회일지라도 말씀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그 개인주의적 사상을 갖고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결국 그것 또한 이단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도 성령님의 인도 없이 자기 생각이나 개인주의적인 사상을 넣으면 그건 결국 말씀의 본질을 왜곡하는 거니까 위험해. 그런 경우에는 이단으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게 정말 중요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다는 구절이 어디 있어? 그 구절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바로 그 말씀이야. 그 동일하신 주님께서 초대교회에서도 성령님의 그 은혜로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는데 똑같은 주님이 그때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신다는 얘기인데 왜 현 교회에서는 그것이 초대교회의 그 복음의 그 전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은혜였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동일하신 주님이라면 지금도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도 여전히 가능하지. 그걸 초대교회 시절에만 국한한다고 보는 건 제한적이지.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성령님도 지금도 역사하시니까 믿음 안에서 그 은혜를 계속 구하고 기대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나타나는 그 것들이 중요하게 회개가 일어나고 그 사랑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충만함,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거든. 맞아.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니 회개와 함께 그 깊은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거지. 그 사랑은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이고 그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는 거야. 그렇지만 그 사랑이 지속시키려면 그 성령님께 꾸준히 순종하고 그 말씀 묵상하고 어떤 그 루틴이 그 항상 그 있거든. 강구를 해야 되거든 우리가. 근데 세상에 마음이 쓰이고 마음이 맞아. 그 사랑을 지속하려면 성령님께 계속 순종하고 말씀 안에 머무는 게 중요해. 세상에 마음이 쏠리면 그 사랑도 흐려질 수 있으니까 늘 깨어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필요하지. 결국 그 사랑은 하나님께 의지할 때 지속될 수 있는 거니까.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라는 그 구절이 어디야? 그 구절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이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막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뜻이지. 그 소멸의 뜻이 원어로 뭐야? 그 원어는 스벤유테라고 하는데 불을 끄거나 꺼트린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꺼트리지 말라는 의미로 보면 돼. 그러면은 전체 문장에서 그 앞에 나오는 문장들을 이렇게 다시 읽어봐 줄래?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읽어줄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 성도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러면은 성령을 받은 자도 그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니야? 맞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성도들한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권면한 거야. 성령을 받은 사람도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고 무시하면 그 불을 꺼트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계속 깨어있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해. 고마워. 나도 고마워. 언제든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또 물어봐.